성을 높게 쌓고 좋은 위치를 잡는 것이 승리의 요건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너는 나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Staring into your eyes 지금부터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요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볼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아주 조금 연관되어 있는 영상이긴 한데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이 영상을 제가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저기에 대구나 서울이나 정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계약을 맞이하기 한 2주 동안 3월달 동안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놀지는 말고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고 한 번씩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꼭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앞에 영상에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차별된 게 하나가 있다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공격한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나라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전투를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투냐면 혹시 안시성 전투 아십니까? 이게 작년에 영화로도 개봉된 영화인데요. 645년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이죠. 645년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던 삼국시대 가운데 당나라였던 태종이라는 하여튼 그 왕이 이 한반도를, 이 고구려를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함락하지 못한 성이 있는데 바로 안시성이에요. 그 주제를 다루었던 영화가 작년에 개봉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들을 또한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한번 짧게 한번 예고편 한번 볼까요? 안시성으로 형벌을 상대할 수가 없어. 동시야 안실청 길반 팽랑청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구려의 신님이 우리 버렸어요. 모두를 죽음으로 몰지 마십시오.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싸우자! 안시성을 주지 않는다. 네, 여러분 이 영화가 되게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왜 화제가 됐을까? 역사적으로도 이 전쟁이요 되게 위대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전 전쟁이다 보니까 역사 문헌에 많이 남겨져 있진 않아요. 당시에 안시성 성주라고 하는 우리 영화로 보면 양만춘이라고 하는 성주인데 이게 자료에는 이름이 안 적혀 있을 정도로 이게 막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요 이 역사를 남기면서 사람들이 조명을 했던 이유, 영화까지 만들어가면서 조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투가 너무나 위대한 승리를 주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50만 대 3만이었어요.
전투를 하면 당연히 3만, 숫자가 적은 족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극명한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무기였어요. 당나라에서 끌고 왔던 이 무기들이요, 너무나 최신식이었어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차라부터 시작해서 화살, 창, 뭐 모든 것들이, 기마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최고였어요. 아무도 이 군대를 막을 수 없을 만큼 화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반면에 안시성은요, 그 성은요,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그때 연개소문과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성주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약했고 무기도 약했어요. 이 두 세력이 부딪혔을 때 분명히 고구려가 약했어요. 하지만요, 이 전투의 승리는 누가 가져갔냐면 바로 고구려가 가져갔어요. 안시성이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이겼어요. 며칠간 싸움을 하냐면 약 3개월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계속 맞고 계속 공격하고 맞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도 끝까지 안시성 사람들은요, 군사들은요, 끝까지 버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정말 수적인 열세도 있고 무기의 열세도 있고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화들 나오지만 요인이 크게 두 가지를 잡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주로부터 시작해서 똘똘 뭉친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나 할 거 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자든 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 전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했다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이었어요. 이 성이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라고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이 성과 안시성과 다른 성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성들은요, 그냥 돌만 이렇게 열심히 쌓아놨는데 이 성에는요, 총 3겹으로 해놨어요. 먼저 돌을 한 줄을 쌓고 그 사이에다가 모래를 엄청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리고 돌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쌓았어요. 벽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리고 벽을 다시 쌓은 거예요. 엄청 두껍겠죠? 그만큼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돌덩이를 던져도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이 모래로 견고하게 멈춰 섰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들이 많은 산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도 있고 우리 서울에 있는 남한 산성도 있어요. 여러분, 근처에는 또 우리 산성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성들을 옛날 사람들이요, 왜 쌓았을까요? 성을 높게 쌓고 좋은 위치를 잡는 것이 승리의 요건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을 얼만큼 쌓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보면요, 여리고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보면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곳에는 많은 성들이 있는데 이 성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성을 열심히 쌓았거든요.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 이 성도 되게 두꺼워요. 안시성처럼 이 성을요, 2m, 폭이 2m가 될 정도로 넓게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튼튼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에 딱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성을 마주했을 때,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네, 스파이를 보낸다는 거죠. 스파이를 보내서 이 성의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찾아내라고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몇 사람을 보내서 막 찾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정체가 들통나게 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숨어들게 돼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요, 그 스파이들이요, 이렇게 목숨을 구제해서 다시금 본진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경비도 삼엄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체계도 좋은 이 성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넘어갔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 거야.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적군들을 물리쳐야 돼. 내가 밀어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함께 가보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한 공동체의 대표라면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견고하고 높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저라면 사다리부터 열심히 만들 것 같아요. 사다리도 만들고 사다리를 들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도 더 충원하고,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어떤 적들의 공격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병사들이 상하지 않도록 더욱더 갑옷을 더 열심히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도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더욱더 날카로운 칼과 부러지지 않는 창을 만들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 사진이군요. 이게 성서학, 즉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랬을 거야 라고 해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여리고성의 성터예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여리고가 진짜 있다는 것을 밝혀낸 흔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을 건데 어떤 고민을 했을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는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그림이 혹시 이런 말이 상상이 갑니까? 자, 이런 모습이에요. 제사장들과 언약궤와 그리고 뒤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한 번에 7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6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다 함께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전쟁을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무기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해요. 근데 하지만요 정보가 정말 필요해요. 정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는 예를 들면 한국과 북한이 있어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북한에는 전차가 몇 대가 있고 비행기가 몇 대가 있고 군사는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돼요. 이 정보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춰야 돼요. 더욱더 숨겨야 돼요. 더욱더 비밀리에 준비를 해야 돼요. 대놓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밀 무기를 어느 누구도 드러내고 만들진 않아요. 그만큼 숨겨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여리고성, 적들이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자신들의 이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사는 얼마나 있어? 얼만큼 있어? 그리고 무기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있어? 얼만큼 있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은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리고 성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만큼 있었고 그만큼 무기가 있었고 그만큼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는 더욱더 감춰야 되지만 오히려 더 드러냈어요. 자신의 것을 더 드러냈어요. 무기를 드러냈어요. 어쩌면 이게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고 행동이에요. 근데 하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했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전쟁에 능했던 여호수아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무기를 갖춰야 되고 더욱더 군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냐면 언약궤를,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